1964년에 추상 예술가 피에르 브라소라는 신입 작가가 스웨덴에 있는 유명 미술관에서 유명 화랑에서 미술 전시회를 개최하였다고 합니다. 당시 피에르 브라소의 작품을 감상했던 예술 평론가들이 그의 파워풀하고 또 섬세한 붓터치 기술에 찬사를 보내면서 그 중에 유명한 한 평론가는 그 그림을 보고 이렇게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의 붓질은 거칠면서도 매우 깔끔하다. 그리고 마치 춤추는 발레리나와 같은 영감을 준다라고 평론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모든 작품들이 어느 스웨덴의 지역 신문 기자 아케 아켈손이라는 사람이 당시의 추상화적인 미술들이 막 붐을 이루면서 과연 이것이 실체가 무엇인가 하는 마음으로 실험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동물원에 있던 4살짜리 침팬지를 훈련을 시켜서 억지로 그린 그림을 보기에 그럴싸한 그림 많이 그렸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좀 그럴싸한 것들을 추스려서 자신이 기획을 한 전시였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밝혔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당황을 하였다는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한번 그림을 보실까요? 신입 화가 피에르 브라소의 그림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그 원숭이가 누구냐? 저 침팬지입니다. 처음부터 이 그림이 사람이 그린 것이 아니라 어떤 침팬지에게 바나나를 주면서 훈련을 시켜서 계속적인 학습을 통해서 그리게 한 침팬지의 그림이었다라고 사람들에게 말을 했다면 앞서 평론가들이 그러한 찬사를 보냈을까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그림이 사람들에게 그 당시에 그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첫째로는 아주 유명한 갤러리에 그 그림이 전시되어 있다라는 신뢰감을 사람들에게 주었을 것이고, 둘째는 또 유명한 평론가들을 초청하여서 그 그림에 대한 좋은 평을 들을 수 있도록 디자인한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웃기지만 웃지 못할 이 사건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혹시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들이 생각하는 가치와 판단이 사실은 그 본질을 알고 보면 원숭이가 그린 그림일 수도 있는데, 주위의 사람들이 좋아해 주니까, 주위의 사람들이 와 높은 곳에 있네 하니까 그런 주변적인 이유에서 그 본질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우리의 인생을 걸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한번 생각을 하게 되는 그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어떤 한 사람의 선택이 어떠했는가를 보여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았던 가롯 유다입니다. 참 슬프고 너무 아픈 이야기이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왜 하나님께서 이런 본문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 왜 이렇게 아픈 이야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바라시는 그 선택이 과연 무엇일까?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어지고 회개하게 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은 참으로 부지런합니다. 보통 성경에서 말하는 새벽은 동트기 전 6시 이전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무엇이 급한지 6시 한참 이전, 아마 새벽 4시, 5시쯤일까요? 이미 이들은 그때 모여서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유대인들의 지도자이기는 했지만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처형하거나 예수님을 판결할 수 있는 권한은 그들에게 있지 않냐고 로마에 있었습니다.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형을 이끌어내야 했는데, 사실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이 가장 예수님에 대하여 분노하고 있는 죄목이 무엇입니까? 신성모독이에요. 신성모독으로 분을 내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를 갈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로마의 사람들에게는 이 신성모독이라는 것이 사형에 해당하는 중범죄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일찍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의논을 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신성모독이라는 죄를 넘어서서 로마인들에게 굉장히 위협이 되는 존재로 만들기 위하여 내란과 선동죄를 만들어서 뒤집어 씌워야 했기 때문에 이들은 새벽부터 모여서 의논을 하고 결국엔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주고 있습니다. 그 후에 3절 4절을 읽으면,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할 때에 우리는 결코 그 안에서 마주하고 싶지 않은 사람을 마주하게 됩니다. 왜 예수를 죽이려 의논하는 그곳에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예수님의 그렇게 사랑을 받았던 가룟 유다가 그곳에 있는 걸까요? 가룟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죄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기서 그가 정죄되었다, 예수님께서 정죄되었다는 것은 신학자들의 해석을 보면 정식적으로 세상에 알려지기 이전에 이미 어느 루트를 통하여 비공식적으로 예수의 사형이 확정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정죄된 소식을 듣자마자 무슨 일인지 유다가 갑자기 스스로 뉘우치는 장면이 보여집니다. 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정죄하심을 보고 예수님의 정죄받으심을 보고 갑자기 스스로 뉘우치려 할까요? 그렇게 그는 스스로 뉘우치게 된 감정과 마음을 가지고 괴로워하면서 그가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받았던 은 30을 다시 도로 갖다 주면서, 내가 무죄한 예수님의 피를 팔았고 내가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이 아닌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그들 앞에 뉘우침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27장 3절 말씀을 보면,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라는 본문에서 그 스스로 뉘우쳐에서 뉘우쳐라는 단어를 보면 원문에는 헬라어 분사 멜레테이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회개와 같은 의미로 쓰이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근데 그것은 회개와 같은 의미로 쓰이지 않고 통상적으로 후회, remorse를 의미합니다. 이 용어는 성경에서 죄를 지은 자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며 사하심을 얻는 회개의 용어와는 좀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3장 2절에 보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셨을 때에 그 회개하라의 회개는 메타노이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바로 이 단어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회개를 나타낼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오늘 마태는 유다의 뉘우침을 회개가 아닌 메타멜리데이스라는 자신의 감정에 통탄하고 후회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아주 강조를 하면서 그가 뉘우치는 것이 어디서부터 왔으며 또 누구에게 뉘우침을 구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설명을 해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두 단어, 앞에 보았던 뉘우침이라는 메타멜레데이스라는 단어와 또 회개라는 메타노이아라는 단어는 둘 다 같은 의미로서는 감정의 변화라는 동의적인 의미를 갖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단어가 전혀 다르잖아요. 그렇다면 그 같은 의미를 갖고 있지만 또 다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단어를 나누어서 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더 자세히 단어들의 차이점을 보면, 먼저 후회함이라는 이 단어는 원 상태로의 복귀를 위한 뉘우침이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 상태로 복귀하려는 뉘우침이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회개를 뜻하는 메타노이아는 이전과 다른 선택이라는 방향성에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이전과 다른 선택을 가지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유다의 뉘우침은 자기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다른 선택이 아니라 다시 자신의 의로움으로 돌아가려는 원상 복귀의 뉘우침을 오늘 마태는 이 단어를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사실은 이렇게 마태복음 지금 예수님의 장면이 순서대로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유다가 장면하는 이 장면은 순서에 맞지 않는 장면이에요. 시간적으로나 연대기적으로 이곳에 들어가면은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 상상 맞지 않는 장면인데, 마태는 의도적으로 바로 이 장면에 유다의 이 사건을 넣어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메시지를 던지려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분명히 이전에 있었던 베드로의 사건, 우리가 어제 듣고 보았던 베드로의 사건과 함께 비교를 통하여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전에 읽었던 베드로의 사건과 함께 비교를 해서 읽어야만 합니다. 우리 어제 본문 중에 26절 7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니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나. 3번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이 우리 어제 김홍식 목사님의 은혜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가룟 유다도 제자였지만 베드로 또한 예수님께서 너무 사랑하는 제자였습니다. 오늘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였듯이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 부인하였습니다. 분명 베드로도 자신의 안위와 생명의 위태로움에서 오는 자신의 두려움에서 시작된 부인이었을 것입니다. 그 두려움에서 시작된 부인하는 그 느낌이, 그 두려움이 잘못된 행동으로 저지르고 말았죠. 그런데 베드로는 가룟 유다와는 다른 감정의 뉘우침을 넘어서는 다른 선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 본문 26장 75절을 한번 보면 그렇게 3번을 부인하고 나서 베드로에게 이러한 구절을 우리를 통해서 베드로의 사건을 보게 됩니다. 이에 베드로가, 우리 한번 이 구절은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가 절망이 갑자기 엄습하고 두려움이 그를 감싸할 때에, 그리고 이건 아니구나, 내가 심각한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구나, 돌이킬 수 없는 일을 행했구나 라는 그 순간 베드로에게서 무엇이 생각이 났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생각이 났어요? 전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어찌할 수 없고 내가 저지른 행동이 뭐지? 내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한 거지? 이 나에게 일어난 일은 도대체 나에게 무엇이지? 나의 뉘우침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순간에 베드로에게 나타난 것은 전에 들었던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반면에 오늘 가룟 유다의 절망 속에서 그에게 찾아온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4절을 읽겠습니다.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야, 내가 당하라 하거늘. 그가 예수님의 정죄됨이 이제 드디어 자신의 죄로 인함임을 알고 뉘우침으로 후회하고 절망하면서 예수의 피를 내가 팔았고 내가 죄를 범하였다고 하는 뉘우침을 할 때에, 그때에 그에게 들려온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그리고 그는 누구 앞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듣고 있던 예수님을 죽이려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야? 네가 다 잘못한 거잖아. 네 잘못은 네 책임이야. 왜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너가 다 잘못했잖아. 너의 잘못이야. 네 책임이라고. 그걸 왜 우리에게 얘기를 해? 마태는 이 2가지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죠. 베드로는 넘어진 그 순간에 무엇이 생각이 났다고요? 예수님께서 전에 나에게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근데 유다는 넘어졌을 때 무엇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의 의로움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여기서 내가 무엇을 해야 최선이지?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해야 이것을 이겨낼 수 있지?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상황을 모면할 수 있지? 오로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이
깜깜한 일이 나에게 닥쳤을 때에 내 힘으로, 내 최선의 선택으로 그것을 감당하려고 했던 유다에게 닥친 결론은 무엇입니까? 5절을 보겠습니다. 유다가 그의 은을 그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여러분, 회개를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내 스스로 지은 죄를 내 스스로 회개를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회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그 능력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내가 그 전에 들어놓았던 하나님의 말씀에서 회개의 능력이 나오는 거죠. 너무 안타까운 것은 오늘 이 가룟 유다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팔았던 이 한 사건으로부터 비롯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늘 이 안타까운 가룟 유다의 결말은 예수님을 팔았다는 이 한 사건에서부터 온 게 아니에요. 그 전부터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계속해서 그에게 너가 이런 일을 당할 때에 이 말씀이 생각나야 돼 하며 많은 말씀을 전해주셨을 거예요. 베드로와 같이 너가 나를 배반할 수 있다고 예수님은 분명히 여러 번 말씀을 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얼마 있어서 너희를 왜 죽어야 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여인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음의 장사를 준비하기 위하여 값비싼 향유를 깨어서 예수님의 발에 부을 때 가룟 유다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저걸 왜? 저 비싼 걸 왜 예수님의 발 앞에 붓는 거야? 저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저 사람들 뭐 하는 거야? 하며 예수님을 비아냥거리고 비난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늘 나에게 흩어져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그 말씀은 나와 상관이 없어요. 오직 내가 원하는 것, 예수님은 이래야 해. 예수님은 꼭 반드시 이 로마를 무찔러 주실 거야. 예수님은 우리를 다 모든 좋은 자리에 앉혀주실 거야. 우리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로마를 이기시고 다시 한번 우리 이스라엘을 세계의 으뜸가는 강대국으로 만들어 주실 거야라는 내가 원하는 것에 꽂혀서 예수님의 말씀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오늘 유다를 있게 한 결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판 사건 때문에 유다의 결론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 미리 준비해야 한다. 너 말씀 꼭 너 마음에 담아두렴. 너 귀에 꼭 말씀을 넣어두렴. 너 꼭 말씀을 너의 삶에 기록해 두렴 하며 예수님께서 그토록 3년 동안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씀을 하나도 마음속에 담아두지 않고 잃어버린 그 결론이 오늘의 결론인 것이죠. 말씀이 없으면,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으면, 말씀의 귀를 열어두지 않으면 우리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에 우리는 후회만 하고 결코 회개를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회개를 시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후회는 그 최선이, 후회가 하는 것은 그 최고의 최선이 사망으로 끝나는 것이지만 회개는 어떠한 결론에도 구원과 생명의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한번 여러분은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오신 삶을 한번 쭉 돌이켜 보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어떤 하나의 지점에서 후회만 남아있는 사건이 그대로 남아있지 않으신가요? 그리고 지금 또한 이 자리에 앉아서도 혹시 내가 그러지만 않았으면 내가 지금 이렇게 살지 않을 텐데 하며 후회로만 남아 지나가고 있는 사건이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들리는 말씀을 마음에 담으십시오. 지금 들리는 말씀을 귀에 담으십시오. 지금 들리는 말씀에 여러분들의 삶을 새기십시오. 그러면 그 후회가 회개로 바뀌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미국에 처음에 오게 된 배경이 제가 주일 말씀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를 잃고 그것을 좀 극복해 보고자 제 최선의 방법을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아내에게 조금 더 그 충격을 빨리 있게 해주고, 집에 있으면 너무 힘들잖아요.
애기용품 다 준비를 해놨고, 이미 모든 것들을 지나갔던 산부인과가 바로 옆에 있고, 또 지나다녔던 모든 길거리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아기 때문에 축복을 했던 사람들을 계속 만나고 살 텐데, 그게 얼마나 힘들까라는 저의 최선을 항상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의 최선을 가지고 아내와 나를 위하여 일단 우리 미국으로 유학을 가자 하고 미국으로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7년 정도를 열심히 살았습니다. 주어진 일 열심히 하고요, 주어진 사역 열심히 하고요, 아내도 고생하고 저도 고생하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요? 한 7년이 될 즈음에 신분의 문제로 한 달도 되지 않는 시간 안에 모든 것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39에 중반을 넘어가는, 이제 몇 달 있으면 40이 될 시간이었습니다. 그때도 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 최선은 무엇일까? 여기서 최선은 또 무엇일까? 그런데 그 아이를 잃었을 때, 미국을 갔을 때까지만 해도 좀 최선이라는 게 생각이 났어요. 좀 룸이 있었거든요. 그래도 미국을 가면 좀 뭔가 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있겠지 하며 좀 떠올릴 수 있는 그럴싸한 길들과 환상이라는 게 보였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한국으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쫓겨나시 들어가서 이제 갑자기 들어가니까 돈이 한 푼도 없잖아요. 어떻게 집을 얻겠어요? 우리 장인 장모님으로 들어가는 게 우리 아내도 있고 저한테도 신상이 편할 것 같아서 처갓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방학간에 모든 살림을 떨어놓고, 저는 야간 신학교를 다니고 낮에는 그래도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서 힘든 일을 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는데, 여러분, 그때는 좋은 선택지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제 내 인생은 끝까지 단칸방 하나, 그리고 나는 야간 신학교를 다니니까 이제 나의 사역은 이제 불보듯 뻔하듯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지 않을 것만 같고, 그리고 이 상태가, 한국이라는 사회가 더더군다나 뭔가 이렇게 한나나 오르는 게 굉장히 힘든 사회잖아요. 야간 신학교 다녀, 돈은 없어서 장모님 집에 방학간에 살아. 그때는 선택이라는 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이 오더라고요. 절망이 왔고, 난 이제 끝이구나, 나 이제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이 없구나라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 선택지가 없을 때 항상 선택으로 이리저리 피해 다니던 저에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말씀이 떠오르게 하셨어요. 생전 처음. 죄송해요, 그때 제가 전도사였거든요. 전도사인데 힘든 일을 당하는데도 말씀이 안 떠오르고요, 항상 내 최선, 이렇게 하면 뭐가 더 좋겠지? 이렇게 하면 뭐가 더 좋겠지 하며 그렇게 야곱처럼 미꾸라지 새끼처럼 항상 피해 다니고 좋은 길로 가려고 했던 저에게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한 3년쯤 되었을 때 한국 가서 그 지하실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주일에 들었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약속하신 것을,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말씀이었어요.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고 싶었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돌아가신 곳이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으면 로마 군인들이 그들을 핍박하고 잡아 놓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얼른 예루살렘을 떠나고 싶은데 제자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는 성령이 오실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말씀이 그 지하실에서 제가 들린 거예요. 처음으로 말씀이 제게 힘든 상황에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제 삶을 돌이켜보는 거죠. 나는 한 번도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본 적이 없는데, 나는 그냥 나의 최선을 다해서 이것을 가면 좋을 거야 하는 나의 최선을 다해 선택으로 나의 뉘우침과 나의 반성과 나의 후회만을 가지고 그렇게 살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나의 모습이 처음으로 회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전도사라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떠오르지 않고 가룟유다와 같이 이 다음에 내가 무슨 일을 해야 이 일이 무마될 수 있을까만 생각을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오르시구나, 하나님이 오르시구나. 그래서 여러분, 저는 미국은 다시 오기 싫었어요. 정말 미국은 다시 오기 싫었어요. 너무 고생을 해서, 그리고 제가 열심히 사는데 저를
너무 기분 나쁘게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미국은 다시 안 온다. 여러분들 이런 말 그냥 이용사고 들으세요. 사실은 또 다른 저 동부에 있는 큰 교회에서 한번 오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안 간다고 그랬어요. 나는 미국을 향해서는 정말 모두 안 싼다고, 나는 미국은 절대 안 간다고, 그러면서 제가 안 가요 그랬어요. 그때 정말 가난하고 찌들리고 방학 안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도도 그 전에처럼 미국을 간다는 생각은 절대 안 하고, 미국은 저의 상처요, 정말 내가 미움의 대상이요, 거기는 정말 쳐다보기 싫은 후회만이 가득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처음으로 말씀이 들리고, 내가 왜 한 번도 그곳에서 약속하신 말씀을 기다리거나, 내가 왜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보지 못하고 맨날 내 최선만 생각하고 나의 최선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뒤로 한 채 나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왔을까? 한 번 처음 있는 나의 회개, 갈 곳이 없어서 막힌 곳에서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회개하였던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셨어요.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회개한 이후에 사역도 넓혀주시고요, 방학 안에서 나오셔서 집도 주시고요, 아내도 좋은 직장 가고요, 저도 이제 큰 교회에서 제법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을지 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그 후에 베들교회 사역자의 자리가 비었다는 소리를 들렸어요. 어떤 마음이 드는 줄 아세요? 하고 싶다. 미국이 그리워서가 아니라, 저 미국 이민교회가 얼마나 힘들었던 걸 다 경험했거든요. 내가 만난, 이 말씀 속에서 만난 예수님을 같이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서 있는 건 정말 전 너무나도 감격스럽습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들려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의 길을 열어두었죠. 그 말씀으로 회개의 길을 열어놓으면 반드시 누가 찾아오십니까? 요한복음 21장 15절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주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님, 그러하여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하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 부인한 나에게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하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회개하기 전에 예수님 베드로였다면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옷자락을 붙들며 분을 내면서, 당연한 거 아니에요 주님? 어떻게 저한테 자존심 상하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제가 수제자 아닙니까?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제가 어디까지도 주님을 쫓아갔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말씀의 길을 열어놓아 회개한 베드로에게 지금 예수님의 대답하는 베드로는 어떤 모습입니까? 주님, 부끄럽습니다. 제가 불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을 회개하고 나니 알겠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저의 확신에 있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하십니다. 주님이 옳으십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나의 선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렇게 회개의 길을 열어놨던 그 말씀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고 그에게 회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최선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흔히 가룟 유다에 관한 그림들이 있잖아요. 뭐 성화라든지 오래된 그림들을 보면 유독 여러 사람 중에 인상이 사납거나 짜증스럽거나 흉악한 표정을 짓고 있는 그 사람을 딱 집은 그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예요. 근데 저는 오늘 이 가룟 유다를 묵상하면서 그 그림을 그린다면 좀 다르게 그릴 것 같아요. 연민에 가득 찬 얼굴, 착한데 속에서 올라오던 내적 갈등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착한 성품을 가졌지만 내 속에서 해결이 되지 않는 그 모습, 단순히 악하거나 짜증을 내거나 욕심이 많은 모습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오히려 유다를 보면서 유다는 참 착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에 대한 실망감도 그 자신에 대한 실망감이 아니었을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민족에게 있어서 갈수록 나약한 모습을 보이는 예수님을 보며 이 민족들을 어떻게 할까 하는 나름 의로운 민족을 향한 배신감, 속상함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다시 나눴지만 예수님이 그 비싼 향유의 옥합을 깨트릴 때에 그는 그 돈만 생각하지 않고 적어도 그는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내용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은 30에 팔았다고 하잖아요. 이 은 30이 뭐 얼마나 대단한 돈 같으세요? 여러분 노동자가 4개월 동안 벌 수 있는 돈을 의미해.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모든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안달이 났을 때에 그들은 돈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가룟 유다도 이게 엄청난 일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고작 예수님을 파는데 은 30에 팔았다고요? 당시 은 30은 노예를 팔고 사는 금액에 그치지 않았어요. 적어도 가룟 유다는 내가 예수님을 팔 때 내가 돈에 욕심이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누구에겐가 증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돈에 욕심이 그렇게 많은 사람도 아니었어요. 돈에는 밝았지만 돈에 욕심이 많은 사람도 아니었어요. 또 여러분 우리들 중에 누가 예수님을 배반하였다고 그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안고 죽겠노라고 하면서 그 죽음을 택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스스로 물을 사람이 여기 몇 명이나 되시겠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 주위에 볼 수 있는 가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 보면 악한 사람이 목숨을 끊습니까? 착하고 의로운 사람들이 목숨을 끊습니까? 저는 가룟 유다가 저보다 착한 사람 같아요. 그건 확실해요.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사람이 착하게 사는 것이 최선의 선택 아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을 때 그전에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이 그들을 감싸고 있었죠. 그러나 그 실과를 따먹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인간의 최선이라는 선택받지 못한 구원받아야 할 이상한 세상의 가치관을 알게 된 것이죠. 그 이상한 가치관이 가져다준 거듭나지 못한 가치관의 종말은 개인의 죽음과 우리가 알다시피 온 세상의 종말을 가져왔습니다. 오늘 가룟 유다의 최선, 인간의 최선의 뉘우침으로 가져온 것은 한 개인의 보고 싶지 않은 종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회개는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하지만 세상이 하는 근심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사야 41장 14절을 보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이라. 여러분, 우리가 후회를 해야겠습니까? 회개를 해야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시작하며 피에르 브라소라는 그림을 그 원숭이가 그린 그림을 소개했습니다. 사실 그 그림은 침팬지 원숭이가 그린 그림이었지만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평가를 해주고 세상 사람들이 좋은 자리에 걸어주니 많은 사람들이 그 그림이 좋은 그림인 양 쳐다보았습니다. 혹시 우리 인생에 원숭이가 그린 그림과 같이
그 내용을 잘 모르고 했다가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좋은 자리인 줄 알고 우리가 시도했다가 엉망이 되어서 남아있는 그림 한 점이 남아있지 않으십니까? 사단이 그렇게 사람들을 동원하여 은 30을 주며 잘한다 잘한다 우리를 몰고 갔던 그 자리에 결국엔 그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내가 그리고 싶던 그림이 다 망가져 있는 채로 버려져 있는 그림이 우리 인생의 곳곳에 혹시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려주시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그때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랬구나 하며 하나하나 그 말씀을 통하여 회개가 되어지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보혈로 그 그림을 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저 쓰레기통에 버리고 싶었던, 속았다고 생각했던 뉘우침과 원망과 후회밖에 없었던 이 그림을 예수님의 보혈로 사주시고 그 그림을 저 천국의 갤러리에 걸어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그림을 봐. 얘가 이 그림의 사건을 통해서 나를 찾게 됐잖아. 얘가 이 사건이 없었으면 나를 못 만났을 거야. 얘가 이것을 통해서 회개라는 걸 하게 됐어. 얘가 이 사건을 통하여 처음으로 내 말을 들었지 않니? 얼마나 귀한 그림이니? 원숭이가 그려도 괜찮습니다. 사단이 어떻게 망쳐놓은 그림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저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사실 수 있는 값어치의 보혈을 지금도 우리에게 흘려주십니다. 누구든지 그의 음성을 듣고 주님, 제가 후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를 회개에 이르도록 늘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사랑하며 말씀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모든 그림들을 가볍게 사주시고 찬란한 천국에 그려주시며 그 사건과 그 후회되었던 것들을 회개로 바꿔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랑이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했던 찬양이 있는데요, 우리 아까 불렀던 그 내 주의 보혈은 이라는 찬양을 다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드리면서 막막할 때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아 나의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내려놓으십시다. 인간의 최선은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세상의 근심은 사망에 이르게 하지만 회개에 이르는 것은 생명과 구원을 얻게 합니다. 오늘 버려두었던 원숭이가 그렸던 그림, 사단이 망쳐두었던 그림,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기를 구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 2절 찬양합니다. 약하고 취해도 약하고 취해도 담대히 주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고시 우리 3절 찬양합니다. 날 오라 하심은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 아멘. 다 큰 죄인이 복받아 큰 죄.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하십시다. 살 길을 얻어 주님 한없이 넓고 오늘 이 시간 그 피가 내 맘속에 그 피가 맘속에
주시사 다호. 자, 우리 말씀을 의지하여 주께로 나가십시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날씨. 다시 한번 전심으로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그 십자가의,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자,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후회를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회개를 시켜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저를 회개를 시켜 주셔서 하나님 살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구원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에 더 이상 후회와 자책과 원망이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가정이 회개로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생명을 얻는 길로 우리의 가정이 나가게 해달라고 참된 회개를 놓고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